함께 읽은 본문 시편 33편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 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두 가지의 견해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견해는 과거에 이스라엘이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이끄는 군대에 침략을 받았죠. 그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가 됐는데 그때 그 침략을 당하고 그 공격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던, 건짐을 받았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을 올려드린 시가 바로 시편 33편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의 한 주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주장이 나온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요, 사네립 군대의 그 침략 당시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들이 오늘 시편 33편 4절 그리고 11절에 그러한 그 이사야의 언어, 이사야의 사상, 이사야의 생각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학설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그 배경에 대한 학설이 있는데 그것은 이 시는 아주 평범한 그냥 일상생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던 그런 다윗의 노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학설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언제 쓰여졌고 누가 썼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배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시편이 오늘 하나님의 행하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포커싱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간다는 것은 동시에 인간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시고 인간은 누구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시편이 바로 오늘 이 시편 33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좀 배우게 되기를 원하고요, 또 동시에 인간은 누구인가를 우리가 또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1절과 2절,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7절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서 43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우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설명하는 인간의 창조된 이유, 인간의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강 목사님이 그 히브리서 믿음장 설교를 이제 마무리를 해주셨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거의 지금 한 20주간 걸쳐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조금 믿음에 대해서 좀 깨달아지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한 30주, 한 40주 정도 쭉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건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오늘 말씀에 또 보게 되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사님 말씀 중에서 한 3가지 포인트가 굉장히 좀 제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창조주로서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구속주로서의 또 영광을 드러내면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기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목사님 또 재미있는 예화를 들어주시면서 맏아들로서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아들에게만 상속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딸들에게도 남녀 차별이 없이 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맏아들로서의 영광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그러한 말씀을 주셨죠. 예수님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셨는지, 예수님 얼마나 하나님께만 돌려지기를 원하는 그 영광 가운데 사로잡혀 계셨는지, 예수님은 맏아들이셨고 예수님은 구속주셨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광을 갖다가 다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따 저녁 때 또 그 김도영 교수님 오셔서 빌립보서 말씀을 강의해 주실 텐데, 빌립보서 2장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그 영광, 그 인식과 그 신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만 높여드리는 그 겸손 가운데 계셨음을, 그렇게 살아가셨음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이렇게 기계나 로봇처럼 만들어 가지고 너희들은 무조건 뭘 하든지 나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돼, 알겠냐 이것들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들 똑바로 들어, 너희들은 로봇이야, 나를 위해 창조된 로봇들이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반대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는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는데 목숨을 바치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아들 예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예수가 아버지를 위해서 사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갖다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영광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드높여 주신다, 그러한 말씀으로도 해석이 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1400만 그 관객 동원수를 기록했던 영화 명랑이라고 아시나요? 그 이순신 장군을 주제로 했던 영화인데 그 명랑이라는 영화에 보면 명대사가 있습니다.
그 명대사 중에 이순신 장군이 그 해전을 앞두고 그 자기 부하들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입니다. 나와 같이 죽을 자 누구입니까?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백성들하고 부하들에게 전쟁에 초청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를 이순신 장군이 패러디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주님이 죽고자 하는 그 열망, 그 열정, 그 하나님께 돌려지는 그 영광의 그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의 태도를 보고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이 시편 33편 말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찬송이 무엇입니까? 찬송은요,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욕심과 나의 이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절에 보면,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절에 보니까 아무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기 보니까 아무나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정직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할까요? 여러분, 정직은요, 인간에게 속한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100% 하나님처럼 정직해질 수 있을까요? 정직해질 수 없죠. 오죽했으면 이런 말이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한정민 목사도 목회자지만 부정직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빨리 대답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직한 자는요,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정직하십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가 있고 마음의 정신 상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직한 사람은요, 내가 정직해, 내가 잘났어, 내가 선해,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고사하고 사람을 칭찬하고 사람을 인정하고 사람을 높여드리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정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정직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두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이 세상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우리 6절, 7절,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8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인간도 창조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을 볼 때, 그리고 사람을 볼 때
말씀으로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청년들이 오늘도 이제 새벽 예배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새벽에 청년들이 그 새벽 예배 나올 때 이렇게 보면은 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요, 또 후드티를 입고 이렇게 머리까지 이렇게 다 덮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목도리를 다 두르고 나오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는 얘네들이 왜 이렇게 옷을 입고 나오나, 눈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눈만. 왜 이렇게 옷을 입고, 추워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오전에 만나거나 오후나 저녁에 만나면 애들이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멀쩡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왜 그럴까 봤더니, 아직 그 시집 장가를 안 간 아이들이기 때문에 새벽에 나올 때는 얼굴에 자신이 없는 거죠. 이렇게 민낯으로, 쌩얼로 나오는 게 이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쌩얼이라는 말 아시죠? 그 생 얼굴을 갖다가 애들이 두 글자로 해서 쌩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는 급하게 나오기 때문에 화장도 안 하고 뭐 분장이나 변장도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나오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덮고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완벽할까요? 완벽하지 않을까요? 완벽한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실까요?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 새벽이고 민낯이고 쌩얼이지만 완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배 가운데 찬송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그리고 눈만 빼놓고 다 칭칭 감고 나오는 그런 청년들을 볼 때도 하나님의 그 창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 앞에 참 외람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솔직하게 제가 이런 생각이 요새 드는 거예요. 제가 요새 거울을 보면요, 이게 자꾸 눈썹이 처지고 눈이 자꾸 처집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제 책상에 사무실에 그 1불짜리 거울을 사다 놓고 가끔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눈썹을 올리고 가끔 눈을 이렇게 치켜뜰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섭리인 거죠. 창조의 신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혹은 밖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그리고 자연의 그 창조물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 후패해지고 또 이렇게 또 날마다 후패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창조물은 완벽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오늘 시편 33편 6절에서 9절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굽어 살피신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자, 여기서 굽어 살피시다, 굽어 살핀다라고 하는 그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사정 따위를 아주 상세하게 헤아리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아주 상세하게 헤아려 주는 것이 바로 굽어 살피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에 있는 우리 인간의 모든 형편을, 상황을 다 굽어 살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도 계시지만 지금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도 함께 하시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하나님은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침에 한 7시 반 정도 되면 저희 집사람이 첫째 예주를 데리고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가면 하루에 한 7시간 이상은
예주는 엄마 아빠와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럼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요? 엄마 아빠와 떨어져 있으니까 당장 친구들하고 놀고 재밌을 수도 있지만 엄마 아빠가 보고 싶고 그리워질 때도 있죠. 반대로 저희가 아이를 이렇게 라이드 해주고 그리고 돌아올 때 마음이 어떨까요? 예주가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잘 놀까? 학교 적응은 잘 할까? 학교에서 공부는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점심은 잘 먹었을까? 사고 나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부모가 그렇게 걱정을 한다 한들 6시간, 7시간 떨어져 있는 아이를 굽어 살피고 가까이 있고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 없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날은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외로움이 있기도 하고 어떤 날은 절망감 속에 삶을 마감해버리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굽어 살피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상황이 심각해지면 인간이 인간의 마음을 스스로 통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그런 것이죠. 인간은 내 자녀 하나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마음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의지에서 볼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도 통제할 수 없고 우리 자녀들도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굽어 살펴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컨트롤해 주시고 완벽하게 굽어 살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나올 때마다 저 높은 하늘을 보면서 파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 문장으로 날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외마디 외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좀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굽어 살피심을 경험하는 것만큼 큰 복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 우리를 긍휼히 여겨준다고 해서 그 긍휼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면 동시에 인간은 누구인가를 또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16절, 17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서 인간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세계 역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한 나라를 구했던 위대한 왕들이 있습니다. 한 나라를 또 잘 통치하고 다스렸던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죠. 예를 들면 링컨 대통령이라 할지 알렉산더 대왕이라 할지 성경에 보면 말씀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 그리고 다윗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유명한 지도자들이나 대통령 그리고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들도 뛰어난 리더십이 있고 뛰어난 인간관계 기술이 있고 또 많은 군대와 병법과 무기와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목숨 하나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지요. 인간은 무능력합니다. 인간은 철저히 유한한 것이죠.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은 아닌 것이죠.
왜 이렇게 인간은 유한하고 인간은 자기의 목숨 하나 구원하지 못할까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은 누군가의 그 조물주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피조물, 크리에이션은 크리에이터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이 인간, 이 피조물을 창조했던 그 설계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에덴에서 행복하게 사는 그림, 그러한 설계도를 가지고 계셨죠. 그런데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은 이 설계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한 가지 내리시게 되죠. 그게 어떤 결정이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인간을 대신해 십자가를 통하여 이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미션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공의가 있으시고 또 하나님은 헤세드,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공의와 사랑의 성품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다스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죄악이 많고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정말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많을까? 왜 그럴까요? 인간이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죄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 설계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의 공사를 시행하시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하셔서 예수를 통해서 이 인간들을 다 구원해야 되겠다, 이 인간들을 살려내야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바로 골고다 언덕 그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시행하시죠. 그래서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 성품이 예수를 통해서 만족이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공의의 성품을 만족시켜 주셨죠. 동시에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값은 사망이죠. 죄의 값은 심판입니다. 이 죄는 반드시 심판을 불러오는데 십자가 위에서 죄인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예수를 통해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를 통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하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존재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가 세상과 우리의 죄악을 모두 용서하고 우리의 죄악을 처리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공의로만 우리를 심판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우리를 굽어 살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십자가가 그 십자가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고난과 고통을 뛰어넘는 사랑과 축복과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의 은총이요, 그냥 주어지지 않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지만 그 부활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살아갈 때에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있고 고난과 난관에 봉착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공의로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십자가를 붙잡고 든든히 승리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13번이나 나오게 되고요. 또 하나님, 그리고 그를 찬송하라, 그의 위대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여호와라는 단어가 27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지은 이 시편 기자는 얼마나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했고 하나님만을 드러내기를 원했는지 구구절절히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을 지칭하는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공동체에서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여호와의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나의 하나님이기도 했지만 우리나라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돌보신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우리라는 개념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형편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고 정말 성숙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 교회를 생각할 수 있고, 우리나라, 우리 열방,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듣고 또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개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좀 더 크고 거시적인 안목으로서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을 가진,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부탁을 드리기는, 우리 말씀에서 보았듯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부활의 은혜가 있었죠.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은혜, 이 복음의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33편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구구절절히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 특별히 진정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셨듯이 우리의 삶도 정말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볼 때 때로는 절망적이고 때로는 우울하고 외롭고 괴로울 때가 있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셨는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그 십자가의 그 공로와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를 부활시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든든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높였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나로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눈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의 신앙이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더 우리의 눈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시선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고정시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육신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